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제8장입니다. 에스더서 제8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합독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성도의 최후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성도들이 싸우는 궁극적인 그 싸움은 사실상 악과 투쟁하는 것인데 이 세상과 싸움 속에 이 악은 사단입니다. 사단. 그래서 사단과 성도가 싸우는데 엄격하게는 우리가 싸운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싸워도 되시는데 우리를 내세워 싸우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인간을 회복시켜 준 것을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와, 이거 어떻게 전쟁이 될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대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같은 걸 우리가 보면 와, 무슨 이런 전투가 다 있나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하나님이 다 아신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예언교회 영적 성벽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열심히 읽고 있는데,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정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이정표를 모르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누가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그냥 따라가고, 그냥 여러분, 사람들이 책을 그냥 안 읽다가 그냥 이번에 노벨 문학상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 책을 전부 그냥 읽으라고 전부 매진이래 갖고 책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책을. 여러분, 뭐가 좋다 그러면 여러분 그 책을 또 읽어가지고 아마 여러분 제가 볼 때 또 어리석은 이제 또 부모들이 또 우리 아이 또 노벨 문학상 또 받게 한다고 또 해가지고 또 이제 또 애들 죽어날 겁니다. 또 이제 애들 또 죽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우리는 생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는 남의 나라의 간섭을 받고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주변 상황을 살피는 거에 너무 예민해요. 너무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충실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폐가 뭡니까? 주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질려서
자기대로 자기 세계를 딱 성벽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폐증 아이는 행복합니다. 네. 자폐증 아이는 행복해. 주변에 엄마와 가족이 불행하지 자기는 행복해요. 왜 그러느냐? 주변에 대해서 다 질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학력자 집안의 자녀들이 자폐증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그 이유가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상관하고 그 대리만족을 위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외국어대를 나왔는데, 이분이 목사님인데 훌륭해요. 누가 봐도 훌륭해요. 근데 아주 부교육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밑에 있었던 어떤 그 부교육자 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열등의식이 너무 많으셔서 그냥 부교육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그래서 내가 왜 열등의식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려고 그랬는데 서울대 합격 못하고 외대 가가지고 외대 나왔지만 내가 서울대 나온 사람 이상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현찰 1억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2억, 3억이 있는데도요, 10억을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야, 저 정도 있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왜 저렇게 살지? 여러분, 자기 안에 여러분 그 목표를 딱 가둬놓고 그 안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써놓은 문학이 뭐냐?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3대 고전에 이 철로역정이 들어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성도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 어려운 일을 배치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승리를 성도의 승리로 안겨주는 이 성도의 과정을 너무 잘 그린 책이다 해가지고 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이걸 3대 고전으로, 3대 고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철로역정. 그 다음에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로. 이걸 우리가 3대 기독교 고전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과정 속에 어려움은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 결론적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이 아말렉의 후손인 여러분 이 하만이 자기 계획대로 인생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그냥 몰살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인간의 생각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일찍 깨달아야 돼요. 일찍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그러면 여러분, 성경으로 내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인물이 12,000명 정도가 된다. 여러분 삼국지가 왜 인기가 있습니까? 등장인물이 많은 가운데서 큰 나라들이 싸워가는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온갖 사람들의 유형이 다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타나고 거기에 생사, 화복이 다 나타나고 이런 과정 속에 사람들의 그런 그 삶의 처신, 왕들의 처신, 책사들의 처신, 막 그런 걸 보면 여러분 그 삼국지에 등장인물이 6,000명 정도가 된대. 6,000명. 그래서 삼국지를 두고 퀴즈 대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 등장인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파악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다 보면,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삼국지에 나와 있는 인물 2배 12,000명이나 되는 이 인물 속에서 이게 여러분 창세기부터 이제 쫙 이 계시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쭉 적어놓은 것을 소설화 시켜놓은 게 여러분 철로역정이라 생각해 보세요. 읽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철로역정이라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와,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읽었어요. 그걸 쫙 보니까 저는 그때 엄청나게 집안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였거든요. 저 혼자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그 책을 보니까 이야,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을 이 땅에서 엄청나게 겪는데 결국은 승리한다는 그걸 다 보고 그때부터 얼마나 담력을 얻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력을 얻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최후 승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진 원수를, 하나님이 그 원수를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원수 있습니까? 원수가 없으면 더 좋죠. 근데 야, 저 인간 만난 거는 내 인생에 참 마이너스다.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을 여러분 내가 정말 기도하면 진짜 나에게 피해 끼친 그 사람을 누가 그 원수를 갚아주시느냐?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신다.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 여러분 보면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 그 하만과 하만의 그 가족들을 친히 다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원수를 내가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을 계획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원수를 갚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 대가를 그에게 충분히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행했다가 그가 나중에 다 깨달아요. 왜냐? 그 아픔을 다 겪으니까. 그 대가를 충분히 그 사람에게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불편한 관계에서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보신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심판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해야 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중간에서 그 일을 하도록 내가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9장 7절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야 될 사람들을 이 땅의 자연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일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도에게 여러분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예? 이긴 싸움을. 여러분 정해진 결과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안도감이 있는 싸움입니까? 질지 이길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긴 싸움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승리가 이런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면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거짓을 꾸몄다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나는 거짓이 아니에요. 난 진실하게 했어요. 근데 내게 어려운 일이 왔어요. 이럴 때 이 어려운 일을 그래 하나님이 허용한 거라면 내가 이 일을 겪어야지 하고 이 일을 겪으면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를 참여하게 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자르란 말인데 이게 여러분 구별한다란 말입니다. 거룩이란 말이 구별한다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어떤 악을 꾸민 게 아니야. 나는 선한 일인 줄 알고 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내게 지금 어려움이 왔어요. 이럴 때는 나의 처신이 어떠해야 되느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의 엄마는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고 내가 앉아서 성경을 쓸 수는 있다라는 것 가지고요. 신구약을 3번 필사를 마치고 얼마 전에 지금 4번째 지금 창세기 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천국을 확실히 확보해 놓은 사람은 이럴 수 있구나. 천국을 확실히 확보해 놓은 사람은 이럴 수 있구나. 여러분 영적인 평안이 없으면요 불안해하기나 하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아주 체질이야 체질. 근데 기도 안 해요. 성경 안 읽어요. 그러고 그냥 사람들에게 자기 불안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에 그냥 시간만 써요.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생각이라는 길이나 있거든요. 생각이란 길이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안의 생각을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불안의 길이 점점 깊게 나요. 깊고 넓게 납니다. 염려의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 머리 안에 염려라는 것에 대한 길이 높고 깊게 계속 나요. 근데 여러분 평안의 소리, 승리의 소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그 길이 깊게 나고 넓게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입만 열었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이야기.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방에 어제 어떤 새롭게 하소서에 거기 신한은행 취직한 그분에 대한 간증 올렸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자기 아내 꼬드겨가지고 교회 나오게 했다고. 교회 가가지고 막 쌍소리를 하면서 막 목사 이 막 하면서 나와 해가지고 막 그러던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는 지금 목사님의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네? 제가 목사님의 큰아들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가장 충성스러운 지금 안수 집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것을 의지를 결정했다가다요 흔들리기 쉽거든요. 근데 야, 내가 그때 많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방송에 가서 그렇게까지 했지. 그런데 내가 이런 마음이 이렇게 변하면 안 되지. 여러분 공적으로 우리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게요, 주변이 나를 지켜주도록 견제 세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지 하는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서 또 자기를 또 채비를 하고 자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 속에 실망하지 말고 이거 참 감사하고 견디면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날 이렇게 한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부부들이 이런 농담 하잖아요. 내 인생에 아주 왼수는 아주 내 남편이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 농담하잖아요. 농담. 원수도 아니고 왼수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 아는 분 가운데 이런 분이에요. 제가 전도에서 예수 믿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무튼 뭐 다른 여자랑 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딸이랑 혼자 딸 데리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쉽게 예를 들면 너가 바람 피운 건 바람 피운 거고 나는 내 아이를 잘 기르겠다 해가지고 시댁이랑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바람 피운 건 니고 내랑 시댁이랑은 아무 관계 없다는 거지요. 그래갖고요 진짜 시아주버니가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딸 영국 가서 가장 비싼 대학에 가서 미술 공부 다 시키고.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그 남자는 바람 피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삶은요 전혀 요동 없이 신앙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빠만 잘못됐지 자기 삶 전혀 문제 없고 자기 딸 삶 전혀 문제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래 참 저분 대단하시다. 여러분 대부분은요 남편이 헷갈리면요 거기에 다 얽매여요. 헷갈려요. 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요 아프리카 케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브라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있을 수 있고요. 네? 여러분 옆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내가 잘해야지 이 생각 늘 해야 됩니다. 내가 잘해야지. 여러분 내가 잘하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헷갈리다가도 어느 날 여러분 나 때문에 힘을 얻어서 바르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나까지 헷갈려요.
그러면 나중에 돌아올 수 있을 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분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하신 분이시다. 대단하신 분이시다. 그러고 아주 그냥 전도에 미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전도에 미쳐가지고. 그래서 영국에 가가지고 아이를 공부시키면서 그 영국에서, 그 도시에서요, 별명이 뭐였느냐? 할렐루야 아줌마였어요. 할렐루야 아줌마. 대학 돌아다니면서 청년들 데리고 와가지고 외국이니까 한국 음식 해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대접하고, 할렐루야 아줌마. 그분이 나중에 공부 다 마치고 딸 데리고 홍콩으로 이제 돌아올 때 거기 유학생들이 다 송별식을 해요. 송별식. 여러분, 남편 잘 못 만난 건 불행이지만 내가 엄마 된 것까지 불행하게 만들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부인으로서는 행복하지 못했지만 난 엄마로서는 행복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니까요. 내가 훌륭한 아버지는 못 만났지만 내가 훌륭한 아버지는 될 수 있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훌륭한 엄마는 못 만났지만 내가 훌륭한 엄마는 될 수 있다. 가능한 거잖아. 우리 엄마는 훌륭한 부인은 되진 못했지만 나는 훌륭한 부인은 될 수 있다. 가능한 거잖아요. 이럴 때는 부인들은 조금 끄떡끄떡 잘 안 하죠. 여러분, 내가 훌륭한 아버지를 안 만났어도 내가 훌륭한 아버지는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아주 자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야, 내가 딸들을 기르면서 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자상한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구두를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닦아줬어요. 구두를. 왜냐? 조금 자상했다는 이야기 좀 들으려고. 열심히. 그리고 교복이 바뀌면 여러분, 교복에 이렇게 실밥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교복 입으라 그래가지고 와서 서보라 그래갖고, 여러분, 이게 그냥 걸어놨을 때는 안 보이는데 입어야지 보여요. 입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잘 보이거든요. 그럼 그걸 가위로 해가지고 다 그걸 거기 실이 나온 걸 다 잘라주고. 그 왜 그랬느냐? 우리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야, 내가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사람이 본 거 이상으로 잘 못 삽니다. 본 거 이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나 이런 기독교 방송에서 간증 같은 걸 우리가 막 듣고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성경에 있는 에스더 이런 인물은 우리가 에스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에스더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드게처럼 사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와지는 깨달음이 한결더 가까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송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뭔 선한 싸움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고, 나에게 원수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신다. 두 번째,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 즐거움과 기쁨이. 1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칠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 그냥 완전히 몰살당하는 날이 오는데 역전된 겁니다. 역전. 우리 이미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날 밤 잠이 오게 하지 않게 해서 아수에로 왕을.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으라 하는데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을 그걸 고발해 준, 정보를 준 모르드게에게 하나도 상을 베풀지 않은 걸 알고 그가 지금 어떻게 지내느냐. 여러분, 이게 시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역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역전.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의를 행하고 있는 한 내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 아이의 인생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거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즐거이 부르다라는 여기에 여러분 이 원어상의 의미는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여 크게 소리치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이 기쁘고 흡족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 기쁜 걸 여러분 막 탄성을 지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 우리 31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기뻐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가는 길에는 어려운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게 하고 찬양이 있게 하고 끝내 구원이 있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 이 계획을 여러분들 인생 안에도 동일하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게 사실 여러분 십자가 지러 가는 거 아닙니까? 죽으러 가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뭐냐?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러 가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러.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어떤 일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 이 일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을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오게 하실 거다. 놀라운 일들이 오게 하실 거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해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것.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 영광이라는 말을 여러분 여기에서 원어상의 의미들을 쭉 보면 풍부하다, 높임을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풍부하게 하다, 높임을 받게 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시느냐? 허락하신 풍요로운 상태에 우리를 있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이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고난의 자리, 그 힘든 과정을 잘 겪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분, 이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3대 고전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천국 영광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다.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없다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십자가라면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거 기꺼이 겪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같은 말씀 보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도 없는 무자격자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완전히 우리가 새롭게 된 거예요. 우리 신분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었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 자격을 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봐야지만 내가 새로워졌다는 걸 인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안 보면 내가 새로워졌다는 게 인식이 안 돼요. 왜냐? 1년 전에 내가 그대로고 지난주에 내가 그대로고 내 결심 없었던 그대로고 내 의지 약했던 그대로고 내가 새로워진 게 뭐가 있느냐 보면 새로워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라 그래도 안 읽는 겁니다. 안 읽는 사람은 안 읽어요. 여러분 이런 걸 해보면 할 때마다 동일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렇죠? 할 때마다 보면요 하는 사람 해요. 그 왜 그러느냐?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여러분 돈이 있어도요, 돈이 있어도 이게 돈인지 모르는 사람은 굶는다니까요. 근데 돈인 줄 아는 사람은 밥을 사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내 신분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꿈꿀 수 있다 해도 여러분 이걸 인식되지 않으면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6절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헛된 영광이 뭡니까? 세속적인 거, 세속적인 거, 세상이 좋다 그러는 거, 그런 거 그냥 막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이제 노벨 문학상 이제 받게 되잖아요. 노벨 문학상.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저는 그 소식 듣고 나서 애들 죽어나겠구나 이 생각이. 애들 죽어나겠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뭘까? 정말 장점이 뭘까?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이 아이가 뭘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성도의 삶의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이 모든 것이 뭘로 귀결되어져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시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게 주신 건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재능, 이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저는 29년 34년 전에 홍콩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거 기도해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게 뭘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준 게 뭐냐? 중국 교회의 어린이 사역을 활성화시키는 거, 이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다. 그 다음번이 뭔가 하면 중국이 기독교 책자를 만드는 사람이 벌이 제일 큽니다. 중국이. 기독교 아무튼 서적을 만들고 이러는 게 벌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나는 기독교 서적을 만드는 일을 하겠다. 이제 11월에 중국 어린이 성경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제가 지난 주간에 한국 대한성서공회 통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어린이 성경, 이 어린이 성경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1189장이거든요. 이 어른 성경과 장절이 똑같은데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어려운 말이 풀이가 나오고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어린이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미국이 제일 처음 나왔고 한국이 처음 나왔고 중국이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도 없습니다. 이게 왜 없겠어요? 사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잘 사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경을 직접 보지 않으면요, 결국은 여러분, 아이들은 누구 말을 믿습니까? 사람들 말을 믿죠. 근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말하는 걸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만 잘 듣다 보면 여러분, 어른 되면 예수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우면 성령이 친히 그 아이에게 스승이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럼 죽는 날까지,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이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한국으로 이제 최종 교정을 해서 그게 인쇄에 넘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책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 세계 세 번째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린이 성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거든요. 이 성경 이 작업을 한 15년 이상 해왔습니다. 이걸 계속 해왔던 건데 이제 이게 열매를 맺는 걸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이 누가 제일 크냐? 제가 제일 크겠죠. 왜냐? 제가 이 기도하고 시작해 왔으니까. 두 번째 기쁨은 누구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이겠죠. 일에 참여한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도록 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여러분들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어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은 워낙 인터넷 시대가 됐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여행 가면 전부 세계를 가다 동남아시아 편, 세계를 가다 유럽 편, 다 그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유럽 편 얼마나 보면 뭔 생각하겠습니까? 나 언제 유럽 가야지. 나 언제 유럽 가야지. 예?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비싼 옷 사 입으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아끼고 이거 항공료 아껴서 유럽 가야지 유럽 가야지.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백 목사님 여러분 체구 조그만하지만 30대 초반이었죠. 30대 초반에 유럽 여행 갔다 왔어요. 유럽 여행 혼자 가서 길에서 뭐 남자한테 묻는데 따라오라 그러는데 막 그 집 막 따라가고 막 이래. 예?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있었는지 모르겠대요. 그 담대함 하나님 주셔서 지금도 중국에서 그렇게 사는데도 제가 볼 때 그 담대함이 없으면 중국 안에서 저렇게 혼자 못 살아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워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진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선한 욕구가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한번 봅시다. 결론 말씀 시작. 사단과 싸우는 것이 비전과 싸우는 것입니다. 비전과 싸워서 이기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이 찬양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한번 생각하며 이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옥조실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또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오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신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구원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즐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를 다 환락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대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늘려올 그때에 참 그리
우리가 이래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가을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주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 신주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바꿔주시고 영원을, 영광을 꿈꿀 수 있는 자격을 주셔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꿈을 꾸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